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또 새롭게 하루가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점점 밝아서 겨울에 시작할 때는 언제나 좀 어두울 때 이렇게 말씀 묵상을 시작하는데 이제는 휘영청 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한 이렇게 밝게 또한 기쁘게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실은 토요일 날 본문의 결론부다 보니까 메시지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 교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본 후에 좀 더 묵상 이어가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유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네, 이제 언약을 어긴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는 부분이고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언약을 어긴 자들에 대한 이제 심판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왜 그 뱃띠, 사실은 속옷이죠. 속옷을 입었다가 그 더러워진 속옷을 그냥 저 유브라데까지 가서 묻어 두었는데 그것이 다 썩어서 쓸데없게 되었다라는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온전히 연합했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방 민족에게 가서 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완전히 썩어서 쓸모없게 되었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여호와의 선민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거룩한 땅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당당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는 것은 당연하다.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죽 부대를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가득가득하고 즉 풍요로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그 포도주로 그 가죽 부대에 가득 찬 포도주로 취하게 해서 서로를 치게 하고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까지 하나님께서 그 교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아.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건강할 수 있을 거야.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시죠. 너희가 그렇게 범죄하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행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꾸짖으시는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지난 토요일날 본문에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했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내 말 듣기를 거절했다. 그 완악한 대로 행했다. 다른 신들 따라 그를 섬겼다. 이렇게 계속 그 10절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고발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좀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게 핵심이죠. 교만하지 말아라. 지난 토요일의 그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교만. 너희들의 영적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이제 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만 문제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망하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밭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탄식, 이젠 더 이상 이 어두움에 처할 것이고 너희들은 결국 그렇게 다 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 때문에 통곡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시는 정말 너희들이 더 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통곡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함께 슬퍼하십니다. 그 슬픔으로 인해서 결국은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지느냐? 아니죠. 멸망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시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이 왕후, 이제 왕의 이제 아내죠. 왕비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요거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왕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 하에 보시면 여호야긴,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마지막 그 예루살렘의 왕이죠. 그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 앞에 나아가거든요. 즉 거기서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여호야긴이 이때만 해도 어렸기 때문에 이 왕과 왕후라는 존재가, 이 왕후가 그 왕의 어머니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래서 왕의 어머니라고 번역한 것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어느 시절을 말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망했을 때의 왕과 그 망했을 때의 예루살렘의 그 왕은 여호야긴이었으니까 이 왕후는 그 어머니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스스로 낮추어 앉아라. 관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너희들의 영광의 면류관이 떨어졌다. 망했다.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네겝이라는 말이요, 조금 어려운데 네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남쪽이란 뜻입니다. 이 남쪽엔, 이스라엘의 남쪽은 그 광야지대예요. 그러니까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거의 뭐 사람들이 잘 안 살거든요. 그래서 이 네겝의 성읍들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오히려 남쪽의 성읍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네겝이란 말이 남쪽이란 뜻인데, 또 이 남쪽이란 말이 그냥 그대로 광야의 의미로, 광야 지대를 가리키는 말이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그 의미가 중첩이 되는데요. 여하튼 남쪽 유다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온전히 잡혀가서 유다가 다 잡혀가잖아요. 그 남유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 네겝의 성읍들이란 말은 남유다 전체의 성읍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이 양떼는 누구죠? 백성들. 이 양떼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북방에서부터 적들이 오니까 남방에 있는 양떼가 다 사라지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정말 자신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그 양떼들이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많고 그 인구가 많고 땅이 넓으면 강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 성읍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적군들에 의해서 모든 백성들을 다 잃었으니 이젠 더 이상 어떠한 영광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의 친구 삼았던 자, 이게 누구냐 하면요. 자, 이건 좀 열왕기에서부터 나오는 역사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하면은 아수르의 침공에 맞서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지켜낸 왕이죠. 이 왕이 뭐 기도해가지고 그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다 죽게 만든 그런 왕인데, 문제는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그 전왕인 아하스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북이스라엘이 그때는 존재했는데,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자꾸 남유다를 공격하니까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가지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수르는 결국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밀어버렸죠. 다 이제 망한 겁니다. 그랬으니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위협하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막아줬으니 친구죠. 그러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남유다에게 계속 조공을 바쳐라, 세금을 바쳐라,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는 아수르가 원수가 됩니다. 결국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딱 하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잖아요. 친구 삼았던 자가 그 우두머리로 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든 아수르를 막아냈습니다만은,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막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사신을 맞아들였죠. 바벨론에게 자신의 모든 창고 다 열어 보여주면서, 봐라, 우리 이렇게 강하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보여준 모든 것이 다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히스기야도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또한 한꺼번에 의지한 겁니다. 바벨론은 우리 친구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계속 그 아수르를 섬겼는데, 므낫세의 그 손자뻘인 요시야는 아수르에 대해서 대항을 했고, 그러다 보니 바벨론은 자기 친구인 줄 알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해 들어가는 것을,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밀리는 것을 보고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애굽이 쳐 올라갔다가 그걸 막아서다가 요시야가 죽지 않습니까? 이 친구 삼았던 자, 결국은 그 이전 세대에서는 왕들이 아수르를 자기 친구로 삼으려고 했고, 또 요시야는, 또 히스기야는 바벨론을 자기의 친구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것이다. 바벨론이 친구인 줄 알았지만 결국은 그들이 너희 우두머리가 되어버릴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예,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가 오히려 우리를 압제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그 간음한 여인을 모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치마를 펼쳐가지고 이제 그 부끄러운 부분을 내보이게 하고, 그리고 이제 때려가지고 이제 잘 걷지 못하게 만드는 뭐 그런 좀 형벌이죠. 사실은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데, 돌로 쳐 죽이기 전에 막 그 하나의 그 뭐랄까, 사람들을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로 그런 모욕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바로 그런 모습이 예루살렘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구스인이라면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검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피부가 검은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완전히 이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자기 피부를 희게 만들 수 있겠느냐? 표범의 그 검은 반점이 없어질 수 있겠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에게 있어서 악이라는 것은 아예 너희들 몸에 박혀 있는 거다. 너희들의 본질이 되어버렸다.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너희들은 악을 행하는 자가, 악을 행하는 것이 너희들의 본질이 되어버렸다. 너희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굴려가는 건물같이 흩으리로다. 왜 그 사막에도 그 식물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 식물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게 막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굴러다닌단 말입니다. 그거와 같은 건물같이 어느 한 곳에 딱 자리 잡아서 이제 가지를 뻗고 잎을 뻗고 거기서 자라나는 나무가 아니라, 그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바람에 불려가는 겨와 같이, 건물같이 흩어버리겠다. 네가 이 땅에 머물 수 너희가 이 땅에 머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이는 네 몫이여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예, 이렇게 쫓겨나는 것.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분깃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쫓겨나와서 굴러다니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네 분깃이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희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향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 결국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를 행하였으니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화 있을진저 얼마나 지나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그 죄악의 그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탄식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특별한 내용, 어떤 좀 어려운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막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 자체는 지난 토요일 묵상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 영적 교만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많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왜곡되면서 무조건 믿을게요 라고 말만 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리고 그렇게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안전하다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신학이 한국 교회의 정통 신학인 것처럼 여겨져 왔던 것이 그런 시절이 있었죠.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무조건 나를 사랑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귀에 듣기 좋은 신학이 정통 신학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어떤 마음, 내 삶의 변화라든지 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태도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된다든지 뭐 그런 건 없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나 구원받았어.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 지켜주실 거야. 이런 거는요, 이제 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나 외워주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정도만 외우면 되지, 뭘 굳이 뭐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뭐가 진리고 이런 걸 따질 것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야말로 이거는 저기 신라시대 원효란 사람이 그 불교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외우면 다 극락왕생한다는 그런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저 남묘호랑개교인가 뭐 저기 일본에서 온 이상한 그 종교하는데 들어보셔서 잘 모르는데 뭐 남묘호랑 뭐 이게 주문을 외우면 뭐 극락왕생 뭐 좋은데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기보다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을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그 순간 자체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복음인데,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뭐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구원 받는 거고, 그냥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거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거고, 지금 이 사는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엉터리 신학, 그리고 그 엉터리 신학 위에 올려져 있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인 교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그 한계와 죄성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막 애쓰지만 세상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만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다시 일어나서 주님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참아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 그때 붙들어 주신다는 거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열심히 어떻게든 찾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붙들려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지. 아, 나는 예수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 난 구원받은 거야.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마치 하나님은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참아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거고 뭐 이런 식의 교만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런 엉터리 신학에 근거한 영적인 교만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어떻게든 겸손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 속에 이러한 교만이나 이러한 잘못된 지식이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서 우리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기도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바른 지식과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러나 어떻게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어떻게든 예수님 닮아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랬을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참으로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식의 거짓된 믿음, 거짓된 확신 갖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이들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들, 늘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잘못된 신학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오니 신학교를 깨우쳐 주옵소서.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수많은 설교자들이, 수많은 성경 교사들이 올바로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서 이곳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구성원들이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을 온전히 깨우쳐시고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결한 교회,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영광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찾아와 주셔서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고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고 하루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또한 오늘도 주님 닮아서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으로 채워주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